오늘은 예배가 아닙니다. 오늘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설교를 생략하고 개회사로 설교를 대신하고자 합니다. 전쟁이냐 평화냐 일촉즉발의 백척간두에 선 그런 위기 상황에서 평창올림픽과 판문점 선언으로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마치 통일이 다 된 것처럼 무지개 꿈속에 지금 부풀어 있고 들떠 있습니다. 또 온 세계가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평화에 대한 기대와 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과연 이번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하고 아시아와 세계 판도를 움직일 이번 미북 정상회담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는지 온 세계 70억 인구의 모든 관심과 초점이 여기에 지금 맞춰져 있습니다. 세계 역사상 이렇게 전 세계 관심과 초점이 요 한 지점에 한 포인트에 이렇게 클로즈업된 그런 예가 없습니다. 지난번 판문점 때에 전 세계 모든 의목과 매스컴이 전부 마치 우리 렌즈를 가지고 대햇빛을 이렇게 하게 되면 거의 초점에서 불이 타는 것처럼 그 정도로 강력하게 초점이 판문점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평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는 아직 보이지 않는데 지금 평화의 환상과 꿈에만 부풀어 있고 어떻게 말하면은 평화의 마약에 다 취했다고 할 만큼 지금 한반도는 정신을 못 차리고 있습니다. 또 반면 세계에서는 전부 지금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북미 정상회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과연 평화가 올 것이냐? 지금은 전쟁을 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가 다 없어져 버렸어요. 뭔가 이젠 평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기대와 꿈에 다 부풀어 있습니다. 과연 평화가 올 것이냐? 평화가 오면은 어떤 평화가 올 것이냐? 어떤 평화가 중요한 겁니다. 역사상 한 나라와 한 나라가 평화협정으로 전쟁을 막은 예는 없습니다. 히틀러가 처칠과 독일과 영국이 전쟁하지 말자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게 사탄의 원리입니다. 왜? 평화를 선언해놓고 평화협정 해놓고 긴장이 다 풀어지고 전쟁할 모든 준비도 다 해이해진 뒤에 뒤통수 치는 것이 똑같은 악의 수법입니다. 결국은 처칠이 그 유명한 처칠도 히틀러한테 뒤통수 얻어맞고 런던이 불바다가 되는 무서운 폭격을 맞았습니다. 스탈린과 히틀러가 불가침 조약을 맺었습니다. 불가침 조약을 맺어놓고 만 푹 놓고 있는 때에 뒤통수를 치고 폴란드를 공격해서 들어갔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히틀러가 중립국가인 오스트리아하고 평화협정을 맺어놓고 중립국인 오스트리아를 쳐들어갔습니다. 이것이 평화협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키신저의 명작 기나긴 월남 전쟁을 끝낸다고 하는 파리 평화협정을 맺어가지고 파리 평화협정을 맺으니까 우리 전쟁하지 말자. 이젠 전쟁 안 한다. 그러니까 미군이 있을 명분이 없고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평화협정을 맺고 미군이 철수했습니다. 2년 만에 월남은 월명에게 적화 통일되고 말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한국은 꼭 월남을 닮아간다고 국내 형편이나 모든 상황이 100%꼭 월남을 닮아간다고 했는데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김정은이는 통일이 되면은 월남 모델로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월남 모델은 긍정적인 모델하고 부정적인 모델 두 가지입니다. 긍정적인 모델은 적화 통일되고 나서 그 다음에 월남이 전쟁할 때 중국의 도움을 받고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전쟁이 끝나고 이제 완전 적화 통일이 되니까 이제는 월남이 중국을 등을 돌렸습니다. 왜? 남진화 때문에 월남과 중국은 적대 관계가 됐습니다. 이제는 미국과 국교를 맺어가지고 월남이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처럼 경제 부흥에 지금 정신이 없이 지금 부흥이 되고 있습니다. 김정은이는 중국식 모델로 가지 않고
월남의 모델로 가겠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통일되면은 중국을 등지고 미국을 끌어안아서 월남처럼 남한처럼 잘 살겠다는 겁니다.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거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월남의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은 월남 적화 통일되고 나서 맨 처음 한 작업이 월남에서 월맹을 도왔던, 우리로 말하면 종북 세력입니다. 월남에서 저희 호진명을 도왔던, 자기를 도왔던 월남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왜? 1차적으로 이것부터 없앤 겁니다. 왜? 공산주의는 교과서가 한 번 배신한 놈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철칙이 있어요. 절대로 저희들이 안만 도와서도 저희들을 도운 것이 아니라 바로 자기 나라를 배반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배반한 놈은 반드시 배신한다는 이 공산주의의 철칙이에요. 볼시비크 혁명 그 후에도 그랬고, 스탈린도 그랬고, 모택동도 그랬고, 김일성도 그랬고, 월맹도 통일이 되고 나니까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도왔던 바로 그들을 1차적으로 다 죽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배운 자, 가진 자, 기득권자, 자유의 맛을 안 사람들, 절대로 공산주의 따라가지 못한다. 배운 사람들은 판단력이 있기 때문에 배웠다는 자체가 죄입니다. 배부르고 가진 사람은 배부른 경험이 있기 때문에 굶주림을 견디지 못하니까 또 이것도 다 가만 못 있을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는 배운 놈, 가진 놈, 배부른 자유의 맛을 안 놈, 그 다음에 과거에 벼슬을 해먹은 기득권자들. 6.25 때는 저 호남 이쪽으로 내려가면서 6.25 때는 면장, 군수 다 죽였습니다. 절대로 벼슬을 해먹은 건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경찰, 국군 장교 이렇게 해서 얼마나 죽였느냐. 월남이 공산화되고 나서 6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은 6천만 명, 스탈린은 7천만 명, 김일성은 700만 명을 죽였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교과서입니다. 그러니까 평화 하는데 평화라는 바로 이런 평화라는 겁니다. 과연 평화로 전쟁을 막은 역사가 없습니다. 언제나 평화라는 것은 거짓 위장선술이고 전부 긴장을 완화시키고 다 해이시켜가지고 정신을 다 해이시켜가지고 뒤통수 치는 것이 역사의 교훈입니다. 역사적으로 평화협정을 맺어서 전쟁을 막은 예가 없습니다. 반드시 평화협정 맺으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난 것이 역사가 증명하는 겁니다. 그럼 과연 우리 한국에 어떻게 될 것이냐, 어떤 형태로 평화가 될는지 그건 뭐 서로 합의에 따라서 어떻게 빅딜될지 모르지만은 어쨌건 평화라는 자체가 우리에게는 진정한 평화가 올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진정한 평화는 싸워서 이겼을 때에 진정한 평화가 오는 거고, 아니면은 쌍방이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냉전시대의 미국과 러시아, 소련처럼 도저히 전쟁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쌍방의 힘이 꽃같이 강할 때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진정한 평화는 싸워서 이겼을 때에만 진정한 평화가 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인가? 전쟁이냐 평화냐?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만약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평화협정으로 미군 철수하고 적화 통일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 것이냐? 월남의 모델대로 가든 중국의 모델대로 가든 적어도 우리나라는 워낙 교육 수준이 높습니다. 워낙 배부르고 잘 삽니다. 워낙 머리들이 잘 돌아갑니다. 안 살려둡니다. 그래서 배운 자, 가진 자, 기득권자, 배부른 자, 자유의 맛을 안 자들은 다 죽입니다. 김종일이가 그랬습니다. 통일이 되면은 최소한 1,000만 명은 죽어야 된다. 1,000만 명은 해외로 다 도망갈 것이고, 나머지 1,000만 명은 보드피플 다 도망갈 것이고, 2,000만 명만 우리하고 합해서 4,500만이면 그거면 충분하다는 겁니다. 김종일이가 그래. 이거 왜 공산주의 교과서이기 때문에 평화의 환상에, 평화의 무지의 꿈에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이건 사탄의 수법입니다. 왜? 태초에
그 여자가, 우리 인류의 조상 그 여자가 뱀과 평화협정을 맺었습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뱀의 평화협정에 귀가 솔깃해서 먹어라, 죽지 않는다, 먹으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돼, 뱀과 평화협정을 맺은 결과가 오늘 인류의 이 엄청난 타락사를 가져온 모델이 똑같습니다. 본질과 원리는 똑같아요. 형태와 무대와 사람과 상황만 다를 뿐이지 본질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악과 선의 원리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트럼프와 김정은과의 이 회담에 정말 촉각을 곤두세우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잠언 16장 1절과 9절에서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으나 그 일을 이루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또 사람이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너희는 내게 와서 부르짖으라. 그러면 너희가 알지 못하는 그거 비밀한 것을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모든 나라 흥망성쇠와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일이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코엠 TV 홀이 아닙니다. 여기는 사느냐 죽느냐, 여호와냐 바알이냐, 진짜냐 가짜냐 생사를 걸고 결판을 내는 바로 이 자리는 갈멜산입니다. 고래로부터 성경의 역사, 세계의 역사는 항상 정의는 언제나 얻어맞고 핍박을 당하고 애면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밟아 죽이고, 이것이 대표로 예수 그리스도이며 선지자여 사도들입니다. 항상 정의는 약자의 입장이 있고 악이 항상 이기고 악이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대세는 항상 악이 이기지만은 항상 마지막 최후에는 하나님의 정의가 항상 이겼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고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나라 상황은, 지금 우리의 상황은 엘리야와 갈멜산의 그 상황과 똑같습니다. 엘리야는 한 사람입니다. 다 죽고 나만 남았나이다. 엘리야는 혼자입니다. 바알손과 아합과 엘리야가 에나무 다리에서 정통으로 만났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놈이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니까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놈이냐? 그때 엘리야는 잘 만났다. 이스라엘을 괴롭힌 건 내가 아니라 바로 너다. 이젠 결판을 내자. 너희 바알 선지를 다 갈멜산 꼭대기에 불러 모아라. 여호와가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요 바알이 하나님은 바알을 섬길 것이요. 이제는 사생 결단을 내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이고 무엇이 이렇게 비를 안 오게 이렇게 만들고 누가 이것을 다시 열어서 비를 오게 하는지 한번 결판을 내자. 바알 선지 450명과 온 백성과 아합과 이세벨이 거기에 와서 반나절 바알 선자들이 몸을 찢고 광나를 하고 했는데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엘리야가 홀로 혈혈단신,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시님을 알게 하시고 나로 여호와의 종됨을 알게 하시고 나로 여호와께서 모든 일을 나를 통해서 하는 일을 알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 백성을 돌이킴을 알게 하옵소서. 그리고 거기에서 간절히 엎드려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과 돌과 또랑을 다 불태웠습니다. 그때에 그 백성들이 그 앞에 엎드려서 여호와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과연 그가 하나님이시로다. 아합은 혼비백산에서 말을 타고 큰 비가 오니까 빨리 길 막기 전에 가라. 아합은 혼비백산에서 마차를 타고 도망가고 엘리야는 거기에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7번 엎드려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3년 6개월 가물었던 하늘에서 조그마한 손바닥 같은 구름이 올라오기 시작하더니 큰 비가 내려서 3년 6개월 만에 닫혔던 하늘이 열려서
하늘에서 비가 내려왔습니다. 엘리야의 대승리였습니다. 여기는 오늘 엘리야의 갈멜산의 결전의 장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는 결전의 장입니다. 여기 몇 사람 모이지 않았다고 여러분들이 사람의 머리 보지 마세요. 엘리야는 한 사람에서 아하 왕과 그 이스라엘과 모든 바알의 거짓 선자들을 다 450명을 기선신학해서 다 잡아 죽이고 그 나라를 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항복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엘리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한 사람 한 사람 여기서 엘리야의 기도를 하면서 하늘에 불러 모든 불의와 악한 영들을 다 불러 살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물리적으로 피를 흘려서 사람을 죽일 수는 없어요. 영적으로 그 악한 영들을 오늘 다 잡아 죽이는 갈멜산의 엘리야의 승리가 오늘 이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또 그렇게 확실히 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 한 사람 한 사람 앉아있지만은 크게 보면은 미스바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때에 큰 우박과 천둥 번개 소리가 나면서 대적을 다 물리쳐서 바로 거기를 여호와께서 여기까지도 오셨다 에벤 에셀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미스바의 에벤 에셀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가 엘리야의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모든 바알 선지 450명을 다 잡아 죽이는 것 같이 모든 악에 속한 불의에 속한 사탄에 속한 영들을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천사의 모든 권세들로 다 소멸할 수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승리가 오늘 이 제단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이런 확신을 가지고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기도할 때에 그냥 멍청하게 그저 왔다 항상 행사치레나 하고 지나가는 그런 일과성 행사가 아니라 여기서는 대한민국을 좌우로 확실히 갈라놓는 분수령이 되는 엘리야의 갈멜산의 제단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신념과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이미 받은 응답을 받은 줄로 믿고 오늘 마음을 같이하고 뜻을 같이해서 정말 우리만이라도 여기서 엘리야의 큰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반드시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구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트럼프와 김정은의 회담이 어떻게 되든 빅딜이 어떻게 되든 전쟁이 나든 가짜 평화로 어떻게 또 질질 끌고 사람들을 속이고 가든 간에 모든 열쇠는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서도 일을 이루시는 여호와시요 사람이 자기 계획을 계획할지라도 그 일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미국 정상회담이 저희들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문재인이 김정은이하고 판문점에서 무슨 쑥닭공로를 단둘이서 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여호와께서 웃으시니요 어찌하여 열방이 혼화하며 열방이 떠들썩하는 거 여호와께서 웃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은 오늘 한반도의 이 역사에 직접 개입하셨습니다. 유다가 망할 때 대제국 아수르와 바벨론과 메대와 바사와 헬라와 로마를 하나님께서 큰 나라들을 다 동원해서 움직이신 것처럼 오늘 종말의 이스라엘을 우리 한민족을 하나님께서 들어쓰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친히 이 역사에 개입하셔서 역사의 주도권을 하나님이 잡고 나가십니다. 사람을 보지 마세요. 상황을 보지 마세요. 어떤 뉴스를 보지 마세요. 우리가 참고로 참작할 수는 있습니다. 또 알아야 됩니다. 분별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기도로서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분별력을 받고 성령 인도를 받아서 이루시는 이는 마지막 끝내 승리하시는 이는 여호와심을 확실히 믿고 이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구한 것을 우리 눈으로 목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분명한 것은 반드시 한반도는 통일이 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큰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할 때에 첫째는 미국 정상회담, 그 다음에는 정상회담을 통해서 어떤 과정으로 가든지 자유, 평화, 통일을 이루어서 세계 선교의 별들의 빅뱅과 같이 역사의 마지막 찬란한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온 세계에 떨치고 하나님이 누구신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을 온 세계로 알게 하시고 또 안으로 들어와서는 우리나라 안을 정말 정신을 깨우쳐서
모든 사람들의 정신을 하나님이 깨우쳐서 그 영들을 깨우쳐서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이 보아사 오르느라 만세 애국가를 부르는 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를 사랑하는 한 마음으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리 탈북자들 지금 중국에서 12명, 13명 그 식당 탈북자들 나오는데 지금 북한으로 되돌려 보낸다고들 지금 꿈틀거리고 야단들 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들만이 아니라 지금 3만 명의 탈북자들이 지금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영국에서 망명한 태영호? 예. 상당히 지금 위험한 위치에 있습니다. 우리 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생명을 걸고 어떤 사람은 3번, 4번 탈북했다가 잡혀서 또 들어가서 경추고 또 탈북했다가 잡혀서 또 들어가고 경추 3번, 4번 들락날락 하다가 간신히 한국 땅에 온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북한으로 또 돌려보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만이 아니라 부모, 형제, 일가, 친척, 친구, 아는 사람까지 다 작살이 날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처럼 자유를 찾아 나온 그들을 다시 그 지구상의 최악의 지역인 악마의 선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오늘 특별히 탈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바라고, 지금 22명이 지금 북한에서 탈북해가지고 지금 자유의 품에 들어오려고 지금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4,800불이 없어서 22명이 지금 비행기 값이 없어서 오지 못하고 있는 이런 안타까운 불안한 가운데 지금 기다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3만 명의 탈북자 위해서 또 그 식당 종업원 13명 절대로 북한으로 돌려보낼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져서 남북이 하나 돼서 복음으로 하나 돼서 전 세계의 열방 위에 뛰어나는 최강국이 되고 나아가서 온 세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역사의 마지막 빅뱅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떠내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이 되기 위해서 확신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통일 대박 근황이 아닙니다. 통일되면 온 세상에 상상할 수 없는 대박이 터집니다. 오늘 한국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은 30년, 40년 만에 이루어졌지만은 남북이 자유, 평화, 통일되면은 단 10년 만에 중국도 다 제치고 일본도 제치고 세계 정상의 최강국이 됩니다. 경제 최대 강국이 됩니다. 세계 최대의 투자자 월에는 한반도가 통일되면 자기의 전 재산을 다 갖다가 여기다 쏟아붓겠다고 그랬어요. 그 이상은 여기서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하겠습니다. 이런 큰 비전을 가지고 한 가지만 말하면 북한의 지하자원, 석유, 우라늄, 마그네사이트 지금 최고로 중요한 거를 북한에 지금 북한은 세계 보고입니다. 이거 누구 쓰라고 갖다가 묻어놨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마지막 쓰기 위해서 묻어놨습니다. 이 중국 사람들이 지금 패가는데 그 세 발의 피예요. 중국 사람들 좋으라고 한반도에 갖다 퍼묻지 않았어요. 석유 매장량이 전 세계 3분의 1입니다. 어마어마한 게 북한 땅에 있어요. 통일되면은 상상을 초월하는 정말 폭발적인 엄청난 세계 중심, 세계 정상, 세계의 중심축이 됩니다. 왜? 마지막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계에 드러내기 위한 별들의 빅뱅과 같은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위대한 종말을 한반도를 통해서 한민족을 통해서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기가 죽어서 불안에 떨릴 것이 아닙니다. 고난 후의 영광,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 모든 어떤 과정이 오든 간에 적화 통일이 되든 전쟁이라든 아니면 어떤 과정이 오든 간에 우리는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고난 후의 영광이라는 최후의 하나님의 승리와 영광을 확실히 믿고 오늘 이 자리가 엘리야의 승리의 자리가 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